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우리 10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활사를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말할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목을 소명이라고 지었다가 다시 좀 바꾸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한 이유는 말 그대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알지만 정말 필요할 때 입고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입어야 한다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입어야 할 때 우리가 입고 있느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군인에 비유했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는 94년에 했는데요. 그때는 김일성이 죽은 이후였습니다. 전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는 보병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박격포 중에 좀 무겁다는 81mm였습니다. 최전방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매일매일 통신으로 전문이 내려오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지나간 이야기라서 할 수 있는데요.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북한은 아주 심각한 식량난에 처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왜 그렇게 군인들이 휴전선을 넘어 군인이 아니죠.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귀순을 할까? 저희 섹터에만 1년 동안 4명이 귀순을 했으니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때마다 비상이 걸리고 밤에 A형 근무라고 해서 밤을 꼬박 세우는 근무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지역은 지금은 이게 군사시설이지만 비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철원에 가면 탱크 저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벽을 한 2km 정도 탱크가 못 넘어오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임무였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전통문이 내려오는데요. 어느 날은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수색대와 북한군과 교전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전방에서는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실제 갑자기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북한 한 개 대대가 철칙선을 뚫고 내려왔다. 이게 난리가 나서 비상이 울리고 저희들이 그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는데 저희 포대는 5분 대기조가 아니라 3분 대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렌이 딱 울리면 최전방에선 정말 분주하게 군장을 대충 싸놓고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들고 총탄 다 끼고 수류탄 들고 포진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매일매일 뭐 자주 훈련하고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지만 그렇게 포진지에 제가 상병일 때 들어왔는데요. 한 명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등병이 저 위에 있는 겁니다. 빨리 내려와라. 근데요, 이 안에 5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문제는 한 명이 들어오긴 했는데 총을 안 가져왔습니다. 군인이 총 안 가져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매일매일 훈련을 했지만 너무 긴장을 하니까 실전이다라고 하고 총탄 지급하고 수류탄 지급하고 저희가 탄을 까는 일이 없는데 포탄까지 실제로 다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3분 안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자기 총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군인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종료하고 나중에 보니 북한에서 통신을 미군이 청취를 하는데 그날 아마 훈련 상황으로 북한에서도 모의 훈련을 했는데 아마 그것을 듣고 바로 명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연대장은 나중에 그것을 알긴 했지만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해제를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지켜봤던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일상에서 비상이 걸리면 어떤 행동 수칙을 따라야 되는지 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실전이라는 게 탁 떨어지자 엄청나게 당황하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정작 실전에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를 가지고 마음을 우리가 가다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가고 믿음의 방패로 내가 막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들고 서느냐, 그것은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오히려 쉽게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단지 저거 마귀의 관계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거짓도 있고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먼저 막기 전에 감정이 올라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하면 돼. 평소에 맞아.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 말고요. 정말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꿰뚫고 보고 이때는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지. 그것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영이 되면서 온 사회가 좀 시끄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저는 JMS 이 정명석 이 집단이 2000년 이후에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저희 과에도 JMS를 다니던 학생이 있어서 그것을 좀 유심히 보았고 2000년 초에 워낙 크게 한번 정명석 씨가 구속되면서 이게 좀 끝났나 보다 했는데 2021년, 22년까지 지속됐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그런 마귀의 관계를 딱 접했을 때 우린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할 때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특별히 쓰는 것 중에 모사라는 게 있죠. 이건 신천지와 JMS가 자주 쓰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사라는 것은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것, 그걸 보고 모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실현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모사라는 걸 써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길로 가도록 하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잠깐 그 이단의 계보를 좀 띄워보면은요. 사실 이단의 계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지리산 가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김성도 씨를 시작으로 김백문, 아마 예전에 어르신들은 박대선 장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촌 이야기. 거기와 문선명이 서로 교리적으로 사실 다릅니다. 통일교회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피가름 교리라고 해서 실패한 예수다 해서 내가 새로운 예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침을 해야 된다. 문선명한테 배웠던 JMS가 그대로 좀 따라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박태선 장로 라인의 그 라인에서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 계보를 이어서 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배워오고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느냐? 이것도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이후에 영지주의와 그리고 당시에 있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던 이 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에 이 관계를 우리가 꿰뚫고 오늘 말씀대로 저게 내가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겠다. 나는 이 부분에서 처리의 진리를 띄어야겠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폭력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야겠다. 이때는 내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처해야겠다.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필요로 할 때 여기에 전신갑주가 있는 건 알지만 정장 입지 못하고 당황하고 우리가 그 관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사도 바울은 이런 조언을 해주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은 권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미 이야기해 줬지만 정말 필요한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의 방향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영적인 전투의 열매가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기준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제가 아마 표현을 쓸 때 영적인 전투, 전쟁 좀 구분해서 쓰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큰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선언은 된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미 선언하고 전쟁은 끝날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은 영적인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들이 다 알고 있지만 마치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질 때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일본의 패잔병이 다 나갈 때까지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와 같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지만 여기선 전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그럼 우리가 정신갑주만 입고 나가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다 옷을 입었다고 해서 전투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피와 식별을 제대로 하는 것과 아군끼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진을 짜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복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취하고 입었다 하더라도 피와 식별을 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어둠의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와 식별을 할 때 즉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군대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요. 군대에 있을 때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제대하기 바로 전에 96년에 뉴스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동해에 북한 잠수정이 내려왔다가 좌초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수군이 강원도로 침투해 들어왔죠. 전군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대 바로 앞두고 전군의 비상이 걸려서 군화를 벗지 못하고 실제로는 2주일 동안 침상에서 자고 그 이후부터는 좀 멀리 떨어졌으니까 군화는 벗고 자도 된다 해서 2개월 동안 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전방이다 보니 실탄 나눠주고 수류탄 나눠주고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저는 중부전선에 있었는데요. 강원도에서 중부전선까지는 안 오겠지만 혹시 차출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병장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주었습니다. 교전이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라. 야, 근데 이 교전까지 이야기하니까 거의 2달 동안 동료들끼리 웃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옆 소대에서 사라지면 차출됐나 보다. 굉장히 다들 이제 공포에 질린 상황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침투했던 18명이 자살을 하고 1명이 생포되었습니다. 나머지 몇 명은 북한으로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제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저는 2번 정도 듣게 됐는데요. 한 번은 제가 군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상황 보고서를 행정병에 보여준 적이 있어서 강원도 간첩 침투 사건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예비군 훈련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때 굉장히 크게 군 내부에서는 제 기억나는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피와 식별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죠. 이 사람들이 특수군이었기 때문에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한에서 이런 전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죠. 60년대, 70년대 이후 거의 30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단과 사단끼리 협력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거기에
들어갔고 서로 이 적군을 잡아야 된다는 부담감, 포위를 했는데 분명히 저기에 적군이 있다고 생각해서 점점 포위하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아군끼리의 교전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자료가 다 공개됐을 텐데요. 적군에게 사상자가 생긴 것보다 아군끼리 사상자가 훨씬 더 많았던 일이 그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고 막 무서운 이 총을 탄창에 있는 거 다 소진할 때까지 무조건 쏴라라는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쏘았던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침투자가 포위망을 뚫지 못하도록 하려면 서로 촘촘하게 연기해서 아군끼리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무서워서 구멍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저 부대가 실제로 우리의 아군인지 적군인지 몰라서 도와주지 못한 것도 있고 실제로 연기가 되지 않아서 구멍난 곳이 굉장히 많았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며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즉 피하 식별을 할 수 있는 것, 그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가지면 성도가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오판하도록 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영적인 분별을 하라는 거죠. 서로 기운을 복돋아 주며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아까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 북한군이 어떻게 뚫고 나갔을까? 제일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영적 고리가 느슨하게 되어 있는 곳이 뚫리면 전체가 다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것이죠. 한두 사람, 강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주변으로 무엇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이 전투에서는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교회의 고리를 끊을 때, 특별히 성도들을 유혹할 때는 가장 연결고리가 약한 사람들, 불만인 사람들을 정말 친절하게 잘해서 우선 내 편으로 삼고 1년, 2년 친교를 나눈 후에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그건 JMS도 신천지도 동일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누가 연약한지, 누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늘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 연결고리를 꽉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투에서 다 같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군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인가?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꿰뚫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하라는 것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의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강력한 군대는 전투를 하지 않고 이깁니다.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함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근데 나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자유해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도 나의 매임이 너희에게 믿음의 진보가 되는 줄을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했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4개의 서신서가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요. 거긴 하나같이 나의 매임이 풀려나도록 여러분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영적인 전투에 전신갑주를 입고 대처하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간수로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과 똑같이 나도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다 쓰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이야기고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성공한 선지자일까요? 실패한 선지자일까요? 제가 구약의 선지서를 묵상하고 늘 설교할 때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하고 성도들에게 늘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공한 선지자일까요? 실패한 선지자일까요? 예레미야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한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고 매국노라고 늘 얘기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 애굽에 붙었지 바벨론에 차라리 포로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외치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처럼 실패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고 가족까지도 그를 버리니까 정말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정말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내가 너 같은 선지자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할 만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성공한 선지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이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오히려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죽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부터 담대히 할 말을,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성도님들께 늘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목회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어떤 걸림돌이나 어떤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안 되고 저래서 저 부분은 안 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때로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토요일 날 때로는 제 원고가 한 3-4개 정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점검을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걸 마지막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실까? 그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 뺄 거 다 빼고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가 필요할 때,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입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내가 나 혼자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 어느 누구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붙잡아주는 것, 즉 피와 식별을 제대로 하며 공동체로 이 전투를 이겨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주님 제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잉여의 몸에서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가장 필요한 순간 마귀의 관계 앞에 있을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어야 할 것들을 바르게 입고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데 우리가 그 때를 잘 깨닫고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피와 식별을 제대로 하되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을 또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낙오하지 않고 손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한 팔을 벌려 꼭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상의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에 우리가 정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